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아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남편의 사랑,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라헬이 불안했던 이유는 아들을 넷이나 낳은 언니 레아에게 언제 그 사랑을 또 그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권리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불안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도 아들을 낳게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을 협박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런 라헬에 대하여 야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이를 왜 나한테 내놓으냐고 하면서 역정을 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지만 이런 야곱의 반응은 라헬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혼자 지혜로운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라헬은 자신의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종인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고는 비라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며 드디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창세기 30장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입니다. 그러면 라헬의 불안이 해소되었겠습니까? 해결되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헬이 아무리
단과 납달리를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그 둘을 낳은 건 라헬이 아니라 빌하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라헬이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는 것을 본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레아였지만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여인의 마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된 여인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거든요. 아담이 타락하고 또 하와가 타락하고 그로 인해 받은 저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남편을 욕망한다 이런 의미로 남편을 욕망함으로써 지배하려는 성향이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라헬도 야곱한테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죽겠다 막 이러면서 야곱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동일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연합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여자는 그런 관계를 복종과 지배의 관계로 바꾸려는 욕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남자 또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남자 또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통치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투쟁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관계가,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 또한 남편을 갖고 싶은 겁니다. 남편을 또 라헬한테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하는 그 근본적인 욕구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원하며 자신의 출산이 멈춘 상황이니 라헬처럼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바 또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창세기 30장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갓은 행운, 복됨이라는 뜻이고 아셀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갓과 아셀에게 태어난 일이 자신에게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2명 더 낳았다고 해서 지금 레아가 행복해졌나요? 행복하다고 할 만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레아는 그 상황이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복되고 뭐가 행복하다 그러는 걸까요?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녀의 위로가 되시고 그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용기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가져와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알게 된 라헬이 그거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창세기 30장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한 채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두다임이라는 단어인데 사랑의 과일, 사랑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겨울에 사랑의 열매 다는 그런 거 아니고요. 보통 사랑 사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열매의 성분에 일종의 환각제가 있어서 마취제 또 최음제로 사용되는 그런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합한채가 여성의 불임의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평소 어머니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었던 아직 어린 르우벤이 양떼를 먹이다가 그걸 발견해서 어머니를 위해 레아에게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라헬이 어떻게 또 금방 알고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라헬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게 됐을까요? 라헬이 이렇게 빨리 알게 됐다라는 것만 보면 라헬은 여전히 레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늘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라헬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언니의 아들의 합헌채를 청구하노라. 내놔라 그러는. 그거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보이는 거죠. 라헬의 이런 태도는 그가 당연하게도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집안의 여주인이니까 당연히 네 거다. 언니라고 해도 자기 밑에 있고 네가 가진 건 그러므로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는 겁니다. 라헬은 좀 별로야. 애가. 얼굴은 되게 예쁜가 본데 성격이 별로야. 애가. 그러자 레아가 라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빼앗아 가놓고는 이제는 아들이 나를 위해 가져온 합한 채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냐며 거절합니다. 창세기 30장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죠. 결혼한 순서대로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곱과 먼저 결혼한 건 레아였고 라헬은 두 번째니까요. 당연히 레아가 안주인이어야 하고 야곱의 본처여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조강지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긴 거죠. 그래놓고 레아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라고 가져온 합한 채마저도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 마냥 빼앗으려는 겁니다. 빼앗은 권리로 다른 모든 것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그 완강한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 합한 채랑 남편과의 하룻밤 동침을 바꾸자 그럽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이런 라헬의 말에서 레아가 유다를 낳은 후 출산이 멈춘 이유가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는 라헬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남편이 밤에 어떤 아내랑 잘지도 라헬이 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과 하룻밤 동침하게 해주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레아도 야곱의 아내입니다. 라헬 남편이 아니에요. 레아도 야곱의 아내예요. 당연히 남편과 같이 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그걸 거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을 몸 파는 남자로 만든 겁니다. 값을 치르고 다른 여자랑 자라 이거 아닙니까? 라헬은 지금 레아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요 남편인 야곱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은 왜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합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것고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합한 채는 앞에서 사랑을 이루어지는 열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혹 레아가 합한 채를 이용해서 자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사랑을 가져갈까 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합한 채를 자기가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사용해서 불임에서 벗어나고 남편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이러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레아는 결국 그런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럽니다.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죠. 이런 야곱에 대한 레아의 단호한 모습은 되게 단호하고 약간 차갑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아내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남편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룻밤 동침을 위해 거래해야 했다는 야곱을 향한 항의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해야 하냐라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밤에 레아와 동침한 것이고 아마도 이후로 다시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나마 레아와 동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형식적이지만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게 된 거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창세기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는 5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위치를 회복한 레아는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불론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히브리어 제바다니와 내 남편이 나를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즈벨레니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아가 유다를 낳은 이후에 야곱이 그녀와 동침하지 않음으로 잃어버린 아내의 위치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또한 얼마 뒤 딸 디나를 낳으니 이것은 그 후로도 레아의 그런 위치가 변하지 않고 있었음을, 형식적으로나마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0장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는 공의, 재판이라는 의미로 아마도 레아는 디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공의로서 보증하셨다는 증거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녀가 잃어버렸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아내라는 위치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반면 모든 것을 가진 라헬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지위 모두 독차지하고 합한 채까지 빼앗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왜요? 합한 채를 빼앗았는데 레아가 계속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디나를 낳을 때까지도 아이를 못 낳아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합한 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겠다고 남편을 팔아먹습니다. 주객전도인 겁니다. 중요한 건 야곱의 사랑이지 합한 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한 채를 가지려고 남편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합한 채가 있으면 뭘 달라지나요? 그것만 있으면 임신하지 못하던 라헬이 갑자기 임신이라도 하나요? 그걸 레아가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면 야곱이 갑자기 라헬을 버리고 레아를 사랑하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레아에게서 합한 채를 빼앗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합한 채가 혹시라도 효력을, 만에 하나라도 효력을 발휘해서 남편의 사랑을 언니 레아에게 가져갈까봐, 빼앗길까봐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의 거래가 오히려 형식적이나마 레아의 아내된 자리를 회복시켰고, 야곱은 이전처럼 의무적으로 레아와 동침합니다. 레아가 3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그러면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셔서 행복하다, 기쁘다 고백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런 레아를 보는 라헬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혼란스러웠겠죠. 언니는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내가 다 가졌는데, 남편의 사랑은 내가 독차지하고 있고, 언니가 남편의 사랑을 가져갈 방법도 이제 없는데, 내가 다 빼앗았는데, 그런데도 왜 행복하다고 자꾸 저러는 거지? 남편도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라헬의 혼란스러움은 비로소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종종 목사님, 제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제 친구가 교회 다니고 싶다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봐요. 왜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냐. 그런데 그때마다 제일 많이 돌아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친구를 저한테 소개했다는 그 친구,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친구 때문에 라는 대답이 돌아와요. 왜 그러냐, 그 친구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혹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해요.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집안 형편도 비슷하고 사는 집도 비슷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잘 살지도 않고 애매하게 가난하고 막 그런 상황. 힘든 것도 비슷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나는 차 있는데 쟤는 차도 없고 쟤는 맨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근데 나는 뭔가 항상 억울하고 뭔가 우울하고 불행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친구는 뭔가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야 너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래, 너는 해탈한 사람 같아 그랬다는 거죠. 불교에서 모든 걸 다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도 좀 너처럼 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너랑 나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이 친구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자신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그거 하나 다르더라. 나는 일요일날 자는데 아침에 12시 1시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갖고 또 일요일 밤에 늦게 자서 월요일 밤에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일요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르니까 혹시 그게 비결인가? 혹시 교회 가면 뭔가 비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너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신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면 신자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할 수 있는 걸 잘 준비해라 그러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저 친구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게 그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게 그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넌 도대체 나보다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니? 그러는 거죠.
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처음 발을 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라헬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겠죠. 저는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이 막 온전한 거 아니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우상을 들고 가는 라헬이니까 믿음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 아직 멀었지만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라헬에게 있었던 결핍 그리고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라헬 또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생각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는 여셨으나 라헬의 태는 닫아두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미 이전부터 라헬에게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는데 왜 그녀의 태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은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된다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라헬에게 태의 문까지 열려 있었다면 그녀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지만, 하지만 결핍이 없었다면 그냥 교만한 채로 자기 잘난 맛에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사 그녀의 태를 열지 않으셨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 드디어 라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또한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사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라헬의 안에 비로소 시작된 드디어 시작된 믿음을 그렇게 응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낳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고백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으니 요셉은 주께서 더하시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다른 아들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라헬의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입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않게 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할 때 야곱은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나님 핑계를 댔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했던 말 자체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라헬은 그런 야곱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거죠. 그때 라헬은 야곱을 통해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라헬도 적어도 이 문제,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까지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일 뿐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아버지 우상 훔쳐가는 거고 그러는 거라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인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믿음인 거죠.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예배는 왜 드리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기도는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라헬 같아요. 라헬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도 두렵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곤 해요. 그러나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불안은 해소되지 않아요.
왜 해소되지 않느냐? 죄인인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히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 없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인한 공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공포예요. 그걸 모르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냐? 불안하죠. 두렵죠.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거 안 생긴다 이런 말 다 뻥이에요. 생겨요. 하나님 믿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영원히 잠식되어 고통당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요.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수많은 결핍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여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런 자리를 끌고 가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거든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환난이,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 이 시간마저도 결국에는 소망이 되어 되돌아올 것을 아는 사람이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예요. 환난이 안 힘들다, 안 고통스럽다, 안 두렵다가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상관없이 평안하다. 아니 풍부할 땐 평안한 거 쉬운 거 같잖아. 궁핍할 때는 어떻게 평안하냐고. 근데 행복하대요. 궁핍해도 배고파도 행복하대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하나님 없는 삶보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사는 게 하나님 믿으면 쉬워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은 힘들고 아파요. 제가 제일 힘들고 아픈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운동할 때예요. 아침에 가서 런닝머신 1시간 뛸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왜 하나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왜 운동하나요? 고통스럽고 힘든데 막 이러면서 왜 이런 걸 하나요? 건강해지니까. 그 시간을 지나면 건강해지나죠. 우리도 그래요. 힘겹고 아픈 시간은 헬스하는 거예요. PT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느 날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산 게, 그 어려움을 만난 것이 내게 참 좋은 일이었구나, 유익한 일이었구나,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마저,
죽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마저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보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하나님 없는 삶보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아십시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 레아를 생각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을 느끼고, 그 시간조차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시간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되게 하실 거라는 것, 그 모든 일이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